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은 앞부분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워진 말씀입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은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에서 북동쪽으로 16마일 떨어진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지요. 마리아는 여자 가운데 가장 존귀케 된 자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중에 선택받은 존귀한 민족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은 불신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은 오래전에 벌써 다 없어지고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혼인잔치와 성전의 청결식 사이에 끼워진 이 12절을 이후로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그 체포되기 전에 이 성전의 청결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첫 부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번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사도 요한이 원래는 뒷부분에 있었던 것을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실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시간적으로 분명히 다른 시점에서 성전의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는 그 기록 그대로 두 번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신 의미와 목적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이 35에이커 정도 됩니다. 큰 뜰이지요. 그 중에서 이 바깥뜰은 약 14에이커로 굉장히 넓은 장소입니다.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는 사람 가슴 높이 정도의 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뜰에는 이방인들이 침입하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14에이커가 되는 넓은 바깥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뒤엉켜져서 시장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고 예배를 위하여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붙들고 흥정을 일삼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길목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을 붙잡고 예배 드리려면 이게 있어야 돼. 내가 싸게 줄게. 오늘 내가 그냥 미치고 판다 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바짓가랑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흥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현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은 당시에 해마다 반세겔의 세금을 성전고에 바쳐야 됩니다. 이 세금은 거룩한 화폐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로마 화폐는 이방인의 왕에게 복종함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세겔로 환전하면서 아주 높은 이득을 취하고 제사를 위하여 재물을 팔 때 또 팔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이게 시장통인지 예배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누구 하나 문제를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5, 16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시면서 자신과 성전을 동일시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렇게 말한 분이 없습니다. 모세도 솔로몬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의 성전을 봉헌했던 에스라도 성막이나 성전을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성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 교회가 교회되도록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14에이커에 되는 성전 바깥들의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왜 모였습니까? 명목은 예배를 위한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하고 여러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볼 때에 참 주님은 은혜로우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책망 중에서도 미련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웬고하니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어도 나중에 주인이 양이나 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도 나중에 다시 주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세장을 열어놓고 왜 여기서 이거를 파느냐 하고 다 날려보냈다면 그 비둘기는 다시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는 이 주님의 그 미련한 인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실 때 참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때에 죄인된 저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헌신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과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유대인들은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와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표적을 통하여 그 의미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할게요. 나에게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서 22절까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억지로 누가 여러분 믿으라고 강요하던가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교회 나가라고 강요하던가요?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천국이 보여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대답은 바로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을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 보면, 그리고 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 되시는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내다보시고 아셨습니다. 훗날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환호했지만 얼마 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를 향하여 그 동일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할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시고 죄인 되었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몇 날 못 뛰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믿음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인지 시장통인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 신교 모임인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으로 창가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음에도 말씀보다는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여,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많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만세전에 택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고 하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오늘 또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